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편 133편은 3절까지밖에 없어요. 짧죠, 이 말씀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우리 이 가로 안에 이 적혀진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드리고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넘겨주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유다 민족이 다시 자기들의 나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나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우리의 그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시온을 보면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노래하고 울었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여러분 아시죠?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0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 후에는 돌아가리라 하신 대로 포로에서 70년이 되는 해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러니까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 아래선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높으신 곳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북쪽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좌우지간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의 시대에도 계속 불려졌으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불렀고 또 돌아와서도 불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성전을 그리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4편 안에는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이게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죠. 바벨론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거기를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면서, 옛날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걸어서 갔어요. 그 걸어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부르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소리내어 부르고 했던 그 노래요 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무조건 하나님의 집에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보려고 제가 이걸 발췌했습니다. 사사기 20장 31절,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치려고 나오다가 유인을 받아 그 도시에서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집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38장 22절에도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예레미야 26장 10절에도 유다의 통치자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에 왕의 집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와, 왕의 집, 왕의 궁전에서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법은 율법이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땅에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었어요.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왕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영토는 어디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구성 요소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지금 우리 이 신약교회의 모형인 교회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모든 백성 중에서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모형이요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단어, 처치라는 단어의 어원은 congregation이 뭐냐면 회중이에요, 회중. 무리. 이게 바로 교회. 교회라는 단어는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거의 다 그 기초를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서 처치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어요. 그 전에는 전부 회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나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교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40년 고난의 여정길에 있었던 그 회중, 그 무리를 광야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the Wildern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생기 넘치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니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 구약의 그럼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적이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구약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저기야 라고 어떤 건물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그 회중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구약의 모든 것은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올라가고 모이고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아까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죠? 육신적이죠? 어디에 있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또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영토 팔레스타인, 법은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에요? 성도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신약에는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특유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누구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토는 구약은 이스라엘이 영토였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결국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영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죠? 그 40년의 광야의 고난을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통과해 어디로 가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여정이 바로 교회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무엇이냐?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렸지만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모세의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것은 이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요 예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3장에도 보면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래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죠. 신약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그럼 여기만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회중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음이니 여기 하나님의 집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할 때 어디를 먼저 심판하느냐?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나의 백성들, 나의 성도들은 조금 잘못해도 내가 봐줄 거야. 그리고 맨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시면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먼저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시 아니한 저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아주 그것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그 환난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에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133편을 우리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121편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120편부터 134편 안에 15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위로 올라가는 노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여기 산이 무슨 산이죠?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성전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때 너 그렇게 됐냐? 내가 깜빡 졸았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방의 낮은 그야말로 완전히 열기의 도가니죠. 밤에 달이 뜨면 막 그냥 속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보존한다, preserve 한다는 거예요. 보존은 뭐예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코로나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다 보존하시지만 이 코로나 델타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해의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달의 그 냉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도 코로나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 걸린데 막 군중 속에 헤매고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63 빌딩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날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병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preserve,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입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예. 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 20,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유다인들이 말하되 허이 이 사람 미쳤구만.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 그리고 아직도 완성이 되질 않았는데 자기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들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하겠느냐. 너희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백성이 하나님에게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나니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다시 말해서 그 베일로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베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베일이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지성소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신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우리는 대제사장 없이도 직접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회중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전된 개개인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인 회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 그 모인 연합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간단해요. 모이라고 만드셨어요. 모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너희끼리. 너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일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모입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죠. 지금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 거룩한 성도들이, 이 거룩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며 노래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쁘게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며 찬송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를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다 같이 공동으로 생활했어요.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나병이나 이 패스트 같은 악한 역병도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끝까지 모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이게 못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병이 무섭게 일어나고 패스트가 유럽의 3분의 1을 다 전멸을 시켰어도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악하고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왜냐하면 이때에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 힘들 때에 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이때에 누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시기가 오래될수록 모처럼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하고 교회로 왔던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것은 마치 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그것은 성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마치 맨 끝에 귀중한 기름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은 구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적인 지도자고, 모세의 형 아론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하면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대언자,
이 세 가지 직분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조법을 알려주신 기름이에요.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만들면 안 되는 기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론의 수염과 그의 거룩한 의복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동거하는 것을 대제사장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영광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론의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을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쫙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수염을 타고 그의 의복 위로 대제사장 의복으로 흘러내리는 그 기름 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그 회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요즘은 무슨 죄인처럼 돼 있어요. 모이면 안 되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생전에 대언자였었죠.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앉으신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앉은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교회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점이나 구김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야 교회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혼자 각각 따로 있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10장 24, 25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성도들이 모이면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같이 하지 말고라고 그러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자, 함께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죠. 원래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이는 것에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부의 정책을 어기고 무조건 모이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 헛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이런 사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켜요? 천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병으로 세상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로서 이 역병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겠고
역병들이 있겠고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성경에 기록된 많은 환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환난들 중에 하나에 우리가 다 져서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역병에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믿음으로 삽니다. 역시 환난 중에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신다? 환난 중에 보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만큼은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만큼은 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말씀처럼 성도들이 함께 동거하며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이 참담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만나보며 함께 모일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